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시작인 2장인데요. 오늘 열심히 이렇게 출애굽기를 준비하다가 우리 둘째 애가 저에게 물어봐요. 아빠,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에 어떤 위인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종대왕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참 많이 봤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저를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야, 너 이제 내가 너 코치해 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키워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있는데 이제 막내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탁 들어오는데 내가 뭐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갈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막내를 내가 잘 키우는 것이 타임머신 타고 간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제가 계획대로 공부시키는데 좀 늦어져 갖고 막 2시 반에 밥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비슷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하면 나오는 등장인물이 모세죠. 모세는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는 완벽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그는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완벽한 인도하심이죠. 받아서 그 나일강에 떠다녔을 때 건짐을 받고 또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그 교육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훈련을 받습니까? 왕자 교육. 그런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먼저 나가서 목동을 치면서 거기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선험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만들 훈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세를 보면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과거로 간다면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제 어린 인생을 모세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서 물론 지금도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좀 더 견고하게 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깊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부분이래요. 출애굽기는 엑스도스라고 말을 했죠. 밖으로 호도스라는 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길,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길 밖의 길을 만나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참 보면은 출애굽기가 길 밖의 길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길 밖의 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이 시작이 되니까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했지만은 먹고 살 길이 없구나, 이젠 죽었구나,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게 길 밖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의 총리 되어갖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면서 7년의 그 흉년 가운데 고센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길이 그렇게 열려서 정말 출가나안을 한 거죠. 출가나안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애굽에서 살게 해주다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우리는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근데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2분 계시고 부인이 있고 아이들 2명 있으면 6가족인데 이 6가족이 60만이다 그러면 보통 몇 명까지 나와요? 360만.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에서 3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할 때 애굽에서 단순히 빠져나와서 그것을 피해야 할 곳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이 그런 우리가 잠깐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대로 인구를 늘리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어때요? 인구 감소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게 애굽의 바로 왕이 한 3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왕이 바뀌게 되죠.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났을 때 이 요셉의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고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강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죠. 하루에 3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양치는 일 니네 그대로 해. 농사일도 하고 벽돌 만드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제조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목축업도 하고 삼중고를 겪게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를 했어요? 아기를 산모한테 2명을 보내갖고 신부하고 부하를 보내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나오면 엎어놔라, 죽여라. 딸이 나면 내비둬라. 그랬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얘기를 해요. 애굽인들아 들어라.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잡아다가 무조건 어디다 던지라고 그래요?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인구가 올라가는 것이 정점을 찍고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는 끝이야,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을 거야 라는 징조예요. 그게 신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는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2장의 모세가 오늘 그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건져내심이라고 지었어요. 자, 모세는요, 오늘 2장을 통해서 유년기와 청년기, 장년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다 보는데 2번의 큰 건지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져내심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자, 이제 지파가 중요해집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죠. 레위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3번째 아들이었어요. 지금 보면요, 셋째 아들 분명히 축복을 받을 때 시몬하고 레위는 성격이 불같고 남을 막 함부로 해쳤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자기 형 시므온 지파는요, 광야에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요, 유다 지파에 포함이 돼서 종속이 돼버려갖고 그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저주받은 증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좀 다르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데 쓰는 중요한 지파로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지파가 된 이유가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쓸 사람은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싹 다 나와갖고 모세와 같이 그때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요, 계속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경사죠. 딸을 낳으면은 정말 이 시대는 취급을 안 해줬는데, 근데 출애굽기 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것을 대국민에게 선포를 해버렸으니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점점 불어나고 있는 와중에 나일강가에 아이들이 점점 떠내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를 낳기가 싫어해야 되는데 이 레위 부부는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신이라고 모시는 나일강이었어요. 왜? 풍요를 주는 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일강을 신으로 바라볼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 신은 나일강 속에 우리 신한테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다고 주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이가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잘생기면은 숨기고 못생기면 버려요? 뭐 장동건, 현빈 막 이렇게 아이들이 딱 낳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내비두고 막 사각지고 막 이상하게 눈이 찢어지고 그러면은 에이, 아들이라도 버려야 되겠다,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실 어저께도 그 예전에 현우 태어난 사진 그 동영상 찍은 걸 봤는데 애기는 다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장동건이나 현빈처럼 잘생긴 걸 보려면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헤엄치던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엄마 젖을 먹고 좀 팽팽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 보려고 3개월을 기다렸나?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나서요,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인데 여기서 지금 잘생겼다라고 말한 것이 토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생겨서 잘생긴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서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뜻하고 똑같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인데 이 아들 우리가 나일강에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키워주실 거야. 바로 왕이 던지라고 했지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믿음이 좋았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을까,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래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합니다. 왜 숨길 수가 없었냐? 3달 동안 숨기고 났더니 우리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밤낮이 밖에서 만약에 울게 돼봐요. 그러면 얘가 새벽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났는데 사내아이 목소리야. 그러면은 그 고요한 정적 중에 문을 잠그고 있지만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이제는 속일 수가 없겠구나.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렇지만 믿음으로 키웠지만 이 부모는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은 갈대 상자를 가져옵니다.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 갈대 상자라는 것을 보면은요, 방주랑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보면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라는 것은 방주라는 의미예요. 제가 옛날에 쓰레빠의 이름을 봤는데 슬리퍼 이름이 테바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 방주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뜬다, 가라앉지도 않는, 참 그 슬리퍼 이름 잘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요거를 만들어 갖고서는 이제는 이 아이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작은 테바를 만들어서 놓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노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뭐 어디 조정하는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놓게 되면은 바람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바람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그게 뭐예요? 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게백에게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요, 역청과 진을 발랐다라는 것은 엄마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발라서 방수를 쳐서 반드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주석에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기발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애굽에 나오는 공주가 나올 시점을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그것을 띄워서 정확하게 그 미리암 누나를 보내서 그 아이를 건질 수 있게 해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배에다 띄웠는데 그것이 그 아이를 띄워서 내려가는 속도나 아니면 바람 부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는 누이한테 가서 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이가 따라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의 딸이 뭐라 그러냐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왕의 공주라면은요, 목욕을 하려고 노천 목욕탕을 나올까요? 밖에 목욕탕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궁에는 더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근데 그날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시녀들도
바로의 딸 목욕하는 것을 시중 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걷고 있었을 그때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바로의 딸이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저기 갈대 상자가 있네. 시녀들을 갑자기 부릅니다. 이리 와봐. 저기 가서 갈대 상자 좀 가져와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사실 뭐예요? 시녀들은 공주님 잠시만요. 저거 폭탄일지 몰라요. 아니면은 희귀한 게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호를 하고 경호를 하는 시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가져오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공주에게 갔습니다. 자, 이 테바를 딱 여는 순간 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아기가 갑자기 응앙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울죠. 이 타이밍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사내라는 것을 딱 알게 되니까는 이 여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이 훅 튀어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죽을 운명이구나. 이 아이가 분명히 죽겠는데 하나 걸리는 자기의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의 딸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중에 또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내 다음을 이어줄 생명이에요. 내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권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이 아이를 준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이 너무 우렁차고, 아니 부모가 보기에는 다 잘생겼지만 고슴도치라서, 그런데 보니까는 너무 잘생겼다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누가 끼어드냐? 누나가 나타나죠. 7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리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그래요. 공주님,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다가 젖 나오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아이를 먹일까요? 살려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러더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방금 전까지 젖을 잔뜩 먹이고 태워서 보냈는데 젖이 차오르기도 전에 어머니를 불러오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나를 위하여래요. 이제는요,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젖을 먹이라. 자,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는요, 모세의 엄마는 돈을 받고 자기 아기를 키워요. 이제는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역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죠. 어제까지는 절망이었어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지, 3달 동안 같이 살았지, 밤새 얘가 우는 것을 울지 못하게 젖을 먹여가면서 조마조마하게 누가 데려와서 얘를 데려서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역청을 발라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이 아이가 다시 자신의 손으로 돌아왔는데 공주의 아들로 되었고 나는 유모로 들어가면서 돈까지 받게 되는 완전 이열치열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아이를 키운다고 그래요? 공주가? 나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로 삼기를 결심한 겁니다. 공주는요, 이 아이를 보면서 야,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나신 역사를 보여주는 대목인가. 저는 진짜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은요, 이 나일강가의 갈대숲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실감해보고 싶다. 나중에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0절이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이제 아기가 자랐어요.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건져내심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 엄마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을 믿고서는 보낸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생명인데 죽는 것을 알고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굴복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가 없어, 맡기기 힘들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할 때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3개월만 뒤로 미뤄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파트 입주가 2달 남았어요. 한 달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 정도는 제가 해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예요? 똑같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가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내려놓지 못할 것. 처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왔을 때 이 교회를, 노인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모여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가지고 가서 노인정마다 다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 전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4장 39절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갖고,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를 보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에 가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주변에 가갖고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점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는 요즘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신 것 같아갖고 행복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안 그랬는데 요즘 정말 살아가는 보람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왜 그러는가? 좀 신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줬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그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대안학교 보낼 때는 그냥 거기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이를 물 가운데 떠나 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방주,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 방주가 뭐냐라고 그러면은, 세상에 침투하려고 우리에게 부단히 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뭐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여러 사람을 이끌어 갖고서는 내가 돈으로 메꾸고 뭐를 메꾸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주는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실 운전대도 없고요, 방주 같아서 돛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는 모습, 그 모습,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방주와 같은 기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줄 믿습니다. 2번째 건져내심은 어디냐? 바로 왕자의 자리에서 건져내심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장성을 했어요. 장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나이가 훌쩍 40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장성하게 된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고백하는 것 중에 7장 22,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철들은 거예요. 지식을 온통 다 배웠고요. 무술 연마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 사람을 이끌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수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시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사도행전에서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는 것은 아까 제가 철들었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 요게벳에게 어려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430년 후에가 됐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여기를 탈출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듣고 자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는 무슨 생각을 하고 혹시 그게 내가 아닌가? 그러면서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나가본 거예요.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좌우를 딱 살펴보더니 12절에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으니 얼마나 무술을 잘합니까? 한 방에 날려서 왕국 무술은요 거의 살인 무술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왕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술 열마를 잘해서 남들에게 더 세야 되니까. 그런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 한 명 정도, 그러니까는 복싱 선수가 그냥 사람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 사람을 딱 죽이고 나서 아 오늘 한 건 했어 하고 집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뿌듯했죠. 그리고 이튿날 다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또 그런 놈이 있는가 보려고. 이제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대신해서 대변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살려야지 하고 민족들끼리 있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을 본 거예요. 자기들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지랄하고 13절에 나옵니다.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우리 동포끼리 너 싸우는 거냐 하고 중재를 하고 딱 나갔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 애굽 사람이고 너 애굽의 왕자잖아. 근데 우리 민족의 심판관으로 삼았어? 재판관으로 삼았어? 아니니까 빠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가 순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들의 재판관이 되고 이들을 지도자가 되려고 했구나. 지금 어제까지 싸우면서 한 사람을 묻으면서 좌우는 살폈죠. 근데 위아래는 살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맞아요. 출애굽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때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과 때와 방법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아야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세는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한 40 정도가 되고 애굽 사람에서 왕자로서 자라다 보니까는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줘야 될 사람으로서 나서야 되겠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앞서 나갔다가 이 히브리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누군데 나 우리 끼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어저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요 반드시 그거 본 사람이 있어요. 낮에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다 들어갔고 너한테만 얘기해 줄 거니까 아무한테 얘기해 주지 마.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비밀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여서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들켜버렸구나 하는 마음에 이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들어갔냐면은 바로 왕에 들어가는 거예요. 15절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니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것을 숙청해버릴 일이에요? 죽이고자. 이건 뭐냐면은요, 너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잘 키워줬더니 니네 백성들 일으켜갖고 우리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해? 드디어 네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나서는구나.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일본 동경대학에 들어갔다가 일본 YMCA에 이렇게 소속이 돼갖고서는 밤에 막 독립운동하고 그래서 막 폭탄 던지러 테러하고 막 이거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일본의 땅에 와갖고서는 공부 잘해갖고 너 학자 돼갖고서는 우리나라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도시락 폭탄 갖고서는 자기네 왕을 죽이려고 막 그런 것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자기 신분이 탄로난 것이 두려워서 그 길로 36개 주랭랑을 쳤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15절에 보면 미디안 땅까지 갔다 그래요. 미디안 광야까지 제가 거리를 딱 따져봤더니 자, 북아프리카가 이집트인데요. 미디안 광야를 봤더니 그 이란까지예요. 여기가 거리가 1000km예요. 1000km. 1000km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700km였어요. 조금 돌아서 갔다 그래도 800km인데 여기를 단숨에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그래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지라. 사우디아라비아네요. 거기가 중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23절에 언제까지 그곳에 숨어 있었냐면은 여러 해 후에까지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애굽 왕이 죽을 때까지. 모세가 거기 떠났을 때 하나님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제가 시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맞다고 했지만 방법과 시기가 아직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을 때 그때까지 숨어서 살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떠나고 나서 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참 이걸 보면서 이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소리랑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책도 있지만은요 조용히 기도하게 되면 스스로 자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24절에 보면은요 주어가 하나님이 이제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고통을 기도하는 소리를 듣자 이제는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자식이 별과 같이 많고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 그것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잘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비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두 번째 건지는 건 뭐예요? 모세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교만의 그 왕자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건짐을 통해서요 모세는 이제 두 번째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어요. 우물교에 딱 앉아 있었는데 16절에 보면은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날마다 7명의 딸들은요 양떼를 데리고서 우물 곁에 와갖고서는 우물을 먹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목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당시엔 다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와갖고 그들을 쫓는지라 여자들 7명이서 물을 먹이니까 어이 가 일진이에요. 지금 목자들이 우리 양 먼저 먹여야 되니까는 싹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딱 보니까 정의로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몇 사람 목자들이 오더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무술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방에 옳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 좀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랬는데요.
그들의 아버지가 르우엘이라고 하죠. 원래 이드로라는 사람이 르우엘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맨날 목자들이 와갖고서는 양떼들 물 먹일 때마다 괴롭히고 보내버리고 그래서 맨날 꽁찌로 물을 먹여서 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이드로가 딱 보고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랬어? 애굽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여러 명의 목자들을 다 이겼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를 청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리라 하였더라. 저는 이걸 아까 보면서 아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 7명 딸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달려가서 제일 먼저 데려오는 사람에게 너를 시집을 보내겠다.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 부랴부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데려와서 음식을 같이 먹었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정말 기뻐했대요. 근데 모세가 딱 봐도 자기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왕자였는데 오늘 거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물가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니까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꼭 리브가 생각이 나요. 리브가 구할 때 그 종이 가갖고선 그런 것처럼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7명의 딸들이 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막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서 총각이니까. 그래서 집에 딱 갔더니 이드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밥을 막 주면서 엄청 좋아요. 아유 네가 우리 딸들 7명들 그 목자들 일진들 다 이겼다며 뭐 이러면서 좋아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동거함에 계속해서 살다가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저는 십보라가 그래서 장년 줄 알았더니 그냥 딸 중에 한 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름이 십보라래요. 이름이 뭐냐면은 작은 새 한 마리래요. 그러니까 작은 새 한 마리라는 뜻은 뭐하냐면요, 굉장히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 그리고 작은 새였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십보라는요 남편의 가는 길에 걸림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 남편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게르솜을 아들을 낳지만은 그 아들 나중에 뭐를 하죠? 여기에 보면은요 나중에 자 그의 아들 낳음에 모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할례를 할 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현모양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 입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들을 낳았고 또 여러 해 후에 아까 얘기했죠. 드디어 애굽의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세는 드디어 안정을 하는 거예요. 와,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일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요 신이에요. 이집트 왕자 뭐 이런 거 영화 보면 어때요? 갑자기 신으로 변해갖고 막 날개 달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오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건져내심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물 가운데서 죽으려고 했던 모세를 건져줬고요. 두 번째는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 그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 이 세 가지를 만나는 시점까지 모세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어디 왔나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적용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저에게 이거 주세요. 그러려면 이거 주세요. 그러려면 이거 주세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 우리의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만 알았지 하나님의 시기를 모르고선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같이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안 되죠. 때가 안 됐는데. 네가 뭘 보여줬어? 가서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대화 몇 마디 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 뭐 했는 거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교만한 너의 모습을 보고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가정에서 제일 잘 알아요. 이중 가면을 쓰고 있는지 진짜 신앙인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신앙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을 진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독소가 되는 것들을 먼저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봐서 하나님 이거 이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어떤 분은 박사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그릇된 사람도 봤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학위를 받으니까는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서 사람이 변했다. 이런, 그게 뭐냐면 권력이고 또 자기의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너 원점으로 돌아왔잖아.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됐다. 그러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삿삿이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출애굽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기 반드시 지금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여러분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